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참으로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주의 기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께서 선택하신 구별된 곳으로 모여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주께 주신 구원의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고 전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여태까지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오늘 기쁜 날입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합던 거, 항상 오미곡으로 했던 거 잠깐 또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처음에 뭘로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자,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제일 최초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공부했죠? 아담. 그렇습니다. 아담. 공부들 다 너무 열심히 잘하셨네. 자, 아담을 제일 처음에 부르셨죠? 자,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서 누구만 응답을 합니까?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거듭난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자, 그렇죠? 이 옛날에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증표. 무엇을 받아야 됐습니까? 예, 할례. 맞습니다. 할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이렇게 할례를 받은 자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거든요.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그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은 나의 의지로 사는 나의 모든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 고백을 하라고 할례를 받게 하신 거거든요. 네? 여자분은 남자 안에 속해 있잖아요. 남자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냥 밖에서 만든 게 아니고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남자와 한 몸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구 못 받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 하나님이 참 오묘하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질서도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가 어떤 칠이라든가 어떤 이런 건 남자 위주로 하고 여자분은 뭐 잠자매라 그랬다고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만 그 역할이 나눠져 있었던 역할이.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할 때 누가 먼저 범죄를 했죠?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다그쳐요? 아담을 다그쳐. 아담을. 하와가 먼저 잘못을 했는데 왜? 언약의 대표는 아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면 성경에도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을 하라. 그 말이 나와요. 에베소에서. 여자들 되게 기분 나빠요. 제 옛날 우리 와이프한테 야, 여자는 남자한테 순종하라 그러더라. 너 성경의 말씀을 자꾸 거스리려고 그러냐 했더니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그럼 남자는 뭐 하냐? 이렇게. 남자는 그냥 뭐 넘어가자 하고 말했는데 사실은 남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로 해서 여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여자를 지켜줘야 되는, 죽기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더 어렵습니까? 남자가 더 어려워요. 죽기까지 그 여자를 지켜줘야 되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자는 순종만 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말하면 역할이 틀린 거예요. 역할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 지금은 그래도 괜찮지만, 지금 여자들이 다 일 다 하지만 옛날에는 남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옛날에 석기 시대에 막 짐승 들어가 싸워야 됐고, 남자가 싸워야 됐고, 누가 외부에 침입이 오면 남자가 힘을 줘서 그 여자를 지켜줘야지 여자는 그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지금 막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들 뭐라 합니까? 에이, 저런 XX가 어디 있어? 지 마누라를 세상에 하나 못 지켜가지고 저런 이 빙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어떠한 사회냐면 법이 없었어요. 법이. 주먹 센 자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힘 있는 자가 뺏어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 있으면 좀 더 그 지역에 힘 있는 남자가 가서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여자를 데리고 와도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항상 나그네로서 여행을 가는 길은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했을 때 대단히 높게 봤던 게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쁜 여자를 데리고 같이 간다? 그럼 뭐 너 목숨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했던, 뭘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상황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세우시고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세우시고, 남자 하나로는 절대 완전치 못해요. 여자 하나로도 완전치 못해요. 남자와 여자하고 같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틀릴 뿐이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광,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떤 그런 것들은 다 해야 한다. 실제로 천국 가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남자 여자 구별도 없고 아무 구별 없어요. 애 낳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전에 잠깐 놔둔 이러한 거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있고 번성이 있고 생육이 있고 이러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할례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식이 할례예요. 야, 이게 할례가 신약으로 와가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예식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뭡니까? 세례. 세례식을 받잖아요. 세례.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아니고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온 회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받고 온 회중이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정식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 그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 거듭남, 이것들이 다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따로따로 하나만 보시면 되게 헷갈리는데, 이걸 하나하나 연결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차곡차곡 집어넣는 이제 훈련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성경의 해석이 더 이렇게 잘 됩니다. 자, 이 세례가 있고요. 이제 성만찬은 이 뒤에 이러한 세례를 받은 자가 살아갈 때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저번에는 스데반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먹고 마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찢어진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먹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야.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있어, 주님이 있어.
이걸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삶의 힘의 원천, 그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깨닫고 자꾸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은 자주 하는 게 좋지만 또 각 교회 형편상 이렇게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성찬은 좀 보여주는 복음이니까. 보여주는 복음. 항상 우리가 생각만 했던 거를 직접 참여하면서 이게 가서 다시 한번 또 되새기는 거죠. 되새기는. 그리고 이 거듭난 자는 이제 뭘 깨닫게 됩니까? 네, 죄를 깨닫게 되죠.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두 종류가 있겠죠? 처음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두 번째 거룩에 이르는 회개. 자,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평생 몇 번만 하면 됩니까? 한 번. 거룩에 이르는 회개는 항상 생각날 때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자, 이제 회개한 자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예수님.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믿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신앙의 삶.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 주시죠? 의롭다. 칭의. 이게 칭의예요. 칭의.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니, 특히 로마서 보면 의롭다, 뭐가 의롭다. 그 의롭다가 대관절 뭐야. 뭘 의롭다고 그래? 별거 아니야. 죄 없다. 법적으로 너 죄 없다. 죄 있어. 실질적으로 있어. 있는데 더 이상 네가 받아야 될 죄가 없다. 왜? 예수가 먼저 그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네가 치러야 될 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죠? 그걸 제가 옛날에 예화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해적이 해적선을 타고 마음껏 바다를 노니면서 해적끼리 지들끼리 재밌게 놀고 바다에 막 놀러 다녔어요. 놀러 다니고 뺏기도 하고 막 즐겁게 살았어요. 살고 어느 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육지로 딱 왔단 말이에요. 육지로 딱 오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찰이 잡아가죠. 경찰이 잡아가서 법정에 딱 세웁니다. 법정에 세워서 야, 너는 해적질을 했지? 너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해적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해적선에 탔지만 남 함부로 막 남한테 해코지 한 것도 없고요. 우리끼리 그냥 서로 나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막 강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있던 그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검사가 딱 손을 두고 나타납니다. 나타나면서 책을 쫙 펼쳐보면서 얘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해적선을 타면서 지들끼리는 좋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런 죄 가운데 있었고 그런 죄를 낱낱이 다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이 해적선에 탔던 사람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고 이거 보니까 제가 죄인이네요. 죄를 졌네요. 네, 죄를 졌습니다. 딱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야, 이 법에 의해서 얘는 평생 동안 지옥불 500만 억년 땅땅땅 때려 구형을 땅땅땅 한단 말이에요. 판사님 이거 구형해 주십시오.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래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이 죄인은 지옥으로 보내겠습니다. 딱 하는데 흰옷을 입은 어떤 변호사가 딱 손을 두고 나타납니다. 잠깐만요. 딱 그래요.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케이. 이 사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고 죽어 마땅합니다. 이 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보니까 얘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죄를 사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어떠한 인물이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접니다. 하고 딱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쫙 까보이면서 여기 총알 보십시오. 이 사람의 죄를 통해서 내가 이 총알 3방 여기 맞은 거, 이쪽 등 쪽에 5방 맞은 거, 다 이 사람의 죄를 내가 감당했습니다. 이 손에 못 자국 딱 보여주는 거예요. 판사님이 딱 보고 뚜르르 보더니 골고다에서 죄값이 해결이 됐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될 게 마땅하나 이 사람의 죄를 예수라는 자가 모두 감당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을 죄는 더 이상 없다. 땅 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칭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가 아니고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죄를 더 이상 받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있는데 죄 값을 물을 수가 없다. 왜? 예수가 다 치렀기 때문에. 지옥의 모든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될, 네가 받아야 될 지옥의 모든 고통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 하고 칭인 거예요. 칭. 그렇죠? 이 칭의한 자는 이제 깨끗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대단한 지위를 주시죠. 그게 뭡니까? 양자.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아주시죠. 양자를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준 자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삽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한다? 한 번에 이루어진다. 한 번에. 이렇게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을 내가 싹 펴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준 것이지 사실은 한 번에 이루어진다. 한 번에.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건 상관이 없다. 이건 비빔밥에 있는 고추장이냐 야채냐 고기냐 이렇게 섞어져 있는 것 뿐이지 한 번에 이루어진다. 한 번에 이루어지고 그러나 이 성화는 한 번이 아니고 이제는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간다. 이 살아가는데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오늘 방금 얘기도 그렇고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 예수님, 성령님, 예수의 영. 그렇죠?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게 성화다. 일단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예식이 성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매주 고백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도 고백을 하고 이 성찬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는 나이가 주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계속 깨닫고 고백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성화다. 그러나 이걸 할 때 혼자서 완벽하게 계속해 나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견인해 주신다. 견인해 주신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영화. 할렐루야. 글로리아. 영화의 삶을 산다. 영화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고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영화에 들어가는 방법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죽음을 크리스찬들은 크게 두려워할 건 없다. 크게 죽음은 우리 인생의 1막이 끝나고 새로운 2막이 시작이 되는 그 과정이다. 그 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성경적으로 왜 우리 죽음이라는 건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뭐 다시 어떻게 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 분리가 되는 거. 육체는 잠시 땅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믿는 자들은 바로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으로 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잔다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제일 두려워하고 항상 못 믿는 게 죽음 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은 끝이냐? 아니면 또 무언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된다.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험악한 이 땅, 이 눈물, 땀, 수고,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죽음이다. 사실 믿는 자의 죽음이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또 우리가 또 본문으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또 사도행전으로 또 들어가서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몇 장을 하냐면은요. 7장 펼쳐보겠습니다. 7장. 드디어 우리가 7장까지 왔습니다. 7장까지. 이게 조금씩 가는 것 같지만,
조금씩만 가랑비가 옷을 흠뻑 젖게 만듭니다. 조금인 것 같지만 벌써 우리가 많이 왔고요. 또 어떤 은혜가 또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을지 이게 사뭇 기대가 됩니다. 일단 스데반의 설교는요, 1차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깁니다. 무척 길어요. 이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살짝 펼쳐보시면 알겠지만 벌써부터 눈에 피로가 샥 옵니다. 이걸 좀 딱 펼치는 순간부터. 왜냐하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무려 네 페이지예요. 네 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설교도 한 25분, 30분 들으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듣는다? 아니 뭐 사실 뭐 지겨워서 못 듣는 거죠. 이거 어떻게 듣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과정이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살짝 넘어갈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을 하자. 도전하고, 우리 또 언제 또 우리가 사도행전 또 이게 또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언제 우리가 또 들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길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다 해드리기도 참 힘들고, 그러니까 이왕 공부 시간이니까 하나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만 와주신다면 아주 쉽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데반이 그들의 거짓 증언에 의해서 이제 공회로 잡혀왔어요. 공회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해요. 설교 시작을 하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총 인물이 10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생전 처음 들어본 것 같은 이런 얼굴로 쳐다보시는데 10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기가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데 제일 처음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장부터 9장까지가 나와요. 7장까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나오고 요셉 하면 또 당연히 나와야 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죠? 바로가 나와요. 바로는 중요 인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요셉이 나오기 때문에 겉다리로 살짝 나오는 바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와요. 모세. 자,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나올 때 또 나오는 사람이 항상 같이 나왔던 사람이 누가 있죠? 아론. 그렇죠. 아론이라는 사람. 아론. 중요 인물로 나오지 않고 살짝 말만 언급이 되는 이런 걸로 해서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은 여기까지 끝이에요. 대단히 길고 대단히 뭐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스데반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를 이렇게 쭉 자기가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해주는데 솔로몬까지가 끝이고 놀랍게도 이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앞에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이 계속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나와서 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분이 사실은 쭉쭉쭉쭉 예전부터 예언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던 그분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올라가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쭉쭉쭉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마지막에 뭐 하나 나오냐면 의인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의인.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전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의인. 이게 이제 예수님이죠.
설교학 교수님들의 성경에 대한 인물에 대한 설교를 평할 때 이 스데반의 설교는 설교 중에서 아주 잘된 설교다라고 평가를 하죠. 뭐 A에서 A+을 줄 수 있는 설교다. 정말 잘된 설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된 설교일수록 더 듣기 힘들다. 무척 지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각 인물마다 특정 단어들이 나와요. 특정 주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주제를 통해서 스데반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제 살펴보면은요, 특히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주제가 뭘로 나오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1장부터 7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5절, 6절 보면 뭐 자식, 씨 이런 얘기가 나와요. 후손이 계속 강조가 되고, 또 뭐가 강조가 되냐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3절도 나오고 땅,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땅에 대한 얘기가. 후손과 땅에 대한 얘기가 쭉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충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풀어드리는데, 이삭, 야곱은 뭐가 중요한 게 나오냐면, 방금 얘기한 할례. 특히 야곱은 나은이. 이러한 구조로 일단은 되어 있고요. 제가 하면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게요. 처음부터 다 설명해 봐야 머리만 아프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쭉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쭉쭉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난 절대 이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자,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죠. 그 부끄럽게 나오기 제일 먼저 처음이 뭐냐면 7장 1절 2절 잠깐 보실까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요 밑에 여기가 갈대아 우르. 여기가 쉽게 말해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잖아요.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멀리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상당히 먼 거리. 여기가 바벨론. 그리고 요 위에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가 이란 땅이죠. 이란 땅. 현대 이란. 그리고 요 위에가 이제 그 아시리아, 니느웨가 여기 좀 더 북쪽 위쪽에 있어요. 여기가 아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가 어디쯤이냐면 이라크, 니느웨. 그러니까 요나가 요바가 이쯤에 있거든요. 요바가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안 가고 동쪽으로 가라는 걸 안 가고 서쪽으로 배 타고 도망가 버리죠. 가지고
저 끝에 이 지구 끝 동쪽 끝으로 도망가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계관은 뭐냐면 지구는 평평하다. 평평하고 제 끝에는 물로 가득 차 있어서 물이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던 걸로 이들은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겠다는 것은 제 끝으로 가서 내가 낭떠러진 물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얘네들은 구원 안 시켜주겠다. 얘네들은 복음 안전하겠다. 이런 각오와 이런 걸로 내빼 도망간 거예요. 연하가 완전 반대로 간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의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자들.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이 강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강을 넘어온 자들. 히브리 사람, 강을 넘어온 사람.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시초는 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 이스라엘은 뭐예요? 보통 이스라엘 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보통 이제 이쪽 중동 지방 유대교 믿는 사람들 얘기할 때 히브리인, 히브리하고 그다음 또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새로운 이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하나님 이긴 자라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그때부터 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말 뜻은 이 야곱의 후손들, 12 아들들, 이 후손들의 뜻을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이스라엘 나라 전부 이스라엘. 그러면 주데오. 지금 우리 주데오. 유대인들은 또 뭡니까? 유대인들은 또 뭐냐면 이 이스라엘 중에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죠. 위쪽으로 10지파, 밑쪽으로 2지파 이렇게 나눠져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남유다를 형성하고 위쪽은 북이스라엘 형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져가요. 북이스라엘. 여기는 거의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유다 민족 혼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민족. 그래서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전부 멸망이 되고 이 아시리아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다 끄집어내 가지고 서로 이방인들과 혼인을 시켜버리죠. 혼을 시켜버려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민들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돼버려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쪽 근방. 사마리아인,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예요. 혼혈족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얘들은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 섞여져 버린. 순수 혈통은 누구만 있다? 유대인들만 있다. 유다인들만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 주데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를 때 히브리인, 이스라엘, 주데오, 유대인 이거 할 때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헤어졌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전부 아버지, 부계통이에요. 보통 성경 보면 혈통을 보면 다 아버지 이름으로 쭉쭉쭉쭉 나가요. 네? 언제부터 이 혈통이 갑자기 엄마로 바뀌어버렸느냐? 이스라엘은 지금 엄마 모계 혈통이에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현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핏줄을 증명을 할 때 아빠 쪽 핏줄이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허용을 해줘요.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여태까지는 계속 아빠 혈통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너 무슨 집하냐고 쭉쭉쭉 항상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게 AD 70년에 로마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박살을 내버리고 깡그리 다 박살 다 나고 다 흩어져 버려요. 이제 이때부터 흩어져 버리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남자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여자들은 이제 외부 환경에 너무나 이제 취약한 상황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애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 일본 이름 있잖아요. 일본식 이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뭐 들어보면 뭐 물레방앗가 옆에서 이거 뭐 성이 일본식 성이 나무 아래에서 뭐 다리 밑에서 뭐 이런 뜻이래요. 그 성이 일본식 성이 그렇게 된 이유가 옛날에 그 사무라이 시대 때 전쟁이 막 터지던 시대 때 이때는 남자들이 전쟁 나가 다 죽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마을에 어쩌다가 전쟁에서 남자들이 돌아오면은 그냥 아무 여자하거나 그냥 막 부인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잠을 잤을 때 다리 밑이면 다리 밑에서 써놔가지고 왜 나면 다리 밑에서 이렇게 성이 생겼다고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 여자들이 막 많은 거기를 당했어요. 당하다 보니까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아빠의 혈통을 고집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난 이 거기를 유대 민족으로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교로 바뀌었어요. 모교.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으로 허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가슴 아픈 역사적인 그 사실들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혈통했던 게 느닷없이 엄마 이름으로 바뀐 그 역사는 이런 그 슬픈 역사가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2절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사.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의 처음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가장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야 된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나타나 주셨다. 그 누구냐?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로 이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자,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죄인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떡한다? 이르지를 못한다. 지난주에 했었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매라고 나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면 또 뭐라고 나옵니까? 1장 23절에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뭘로 바꿔먹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고 나와요. 로마서 1장 23절에.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를 못하는데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썩어질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죄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로마서 3장 25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만 바꿔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가 있다.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타나시고 똑같이 나타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누굴 통해서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만 시간이 다 됐네 벌써. 서론을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이고 어떠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벌리셨는지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기 시작을 하고 일단 이렇게 나눴으니까 혹시 기회 있으시면은 읽어보시면은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모르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심란한데 일단 이 구조를 딱 나눠놨으니까 이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스데반은 구약 전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얘기를 해주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결국은 돌 맞아 죽죠. 돌 맞아 죽게 되는. 여기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자, 없으시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아래 또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렇듯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로 저희들이 그 길이 언제 끝나고 어떻게 결말이 되어질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귀한 시간을 허락하였사오니 이 시간들을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또 드디어 결국은 저희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 건강이 불편하여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예배 시간 참으로 주 안에서 더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